우리가 인생이라는 말을 하죠. 인생이라고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인생이 아름답다 하면 어떤 기간 동안에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냐,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다 아름다우면 좋죠. 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기가 중요하냐라고 말하면 사실은 그 마지막 부분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다 그러면 이전 태어남에 기대가 있잖아요. 하지만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태어남에 대한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 기대 속에서 벅차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이미 모든 것을 과거로서 돌이켜보고 바라볼 수 있는 시점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보다 냉철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냥 처음은 좀 부족했고 중간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잘 되면 그 마지막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평가될 수 있는데 처음 중간은 아름다운 것 같은데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 그러면 그 마지막 때문에 그 앞에 되었던 그런 것들이 그냥 희석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 마지막의 퇴장은 그 사람을 평가는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 27절 아니요 28절이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마지막 부분이니까요. 그가 죽었다 하는 죽음의 그런 그 글이 써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그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그 무덤에 가면 비문들 있잖아요. 그 비문들에 쓰여진 글들이 이와 같은 글들이 참 많아요. 거기 보면 사람 죽은 무덤에 우리처럼 이렇게 봉은 없지만 그 비문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은 이 동네에서 빵을 만들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빵으로 베풀다가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마쳤다. 뭐 이런 식의 그 글들이 써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의 이야기는 그가 죽었으니까 그 후대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를 평가하기를 그는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렇게 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다음 왕을 이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의 인생의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까지 우리의 다윗의 생애를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다윗이 중간에 이렇게 좋지 않았던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 올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아름다운 길을 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의 삶의 어떤 흐름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평민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은 40년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는 7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하죠. 7년이 걸린 그 이야기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가 그리고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를 중심으로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건 7년 후에 들어가서 나머지 시간을 보냈죠. 뒤에 부분에 나오니까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의 가난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29절에 보면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그의 인생은 다 기록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뭐 누가 다 기록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기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평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도 다 평가가 될 텐데, 지금 다윗의 인생도 다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역사에, 인생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면 그는 태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을 보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그러죠. 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가 예수를 잘 믿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갔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쓰라린 평가가 되겠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죠. 또 20절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퇴장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자 자리를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이야기가 22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그의 행적의 기록이 어떠냐, 그는 27절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그리고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왕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40년의 통치기간 중에 7년은 헤브론, 33년은 예루살렘. 근데 이 7년에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과정 엄청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다는 것이 그만큼 시간이 걸렸고, 처음 왕으로서, 물론 그 전에 사울 왕이 있지만 그 사울 왕에 대해서는 하나의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사울 왕을 사사시대의 사사로 분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치는 실제 다윗부터 시작되는데, 다윗부터 유다의 시드기야 왕까지.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다 왕궁으로 만들고 그리고 통치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전에 긴 시간이 있었죠. 근데 헤브론에서 7년이지만 그 전으로 가면 무슨 세월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나 다니는 세월이 있었잖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늘 맛보며 살았던 그 다윗이 어렵게 왕이 됐는데, 그것도 헤브론의 조그마한 그 지역에서 왕이 되어서 그렇게 출발해서 7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그 인생의 흐름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들이 많았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사실은 늘 전쟁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로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가 진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도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솔로몬이 내 아들이 지어라. 그 이유는 내가 피를 많이 보았다. 피를 많이 보았다는 것은 전쟁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못 진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역할이 그때 그렇게 필요했다는 것이 강조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면 왕으로서 40년을 살았지만 그 왕이라는 그 높은 직이라는 차원만 생각하면 출세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퇴장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제 인간으로 느끼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다 하는 것을 보이시죠. 뭐 중간에 그런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 아름다움 속에 다 가두어 놓고 그의 인생을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안정된 상태에서 자기의 왕권을 솔로몬에게 물려줬잖아요.
굉장히 위기 가운데 물려준 게 아니고 안정된 상태. 근데 사실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의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날 때도 있었잖아요. 중간에. 하지만 마지막은 안정된 상태에서 솔로몬에게 그의 왕권을 물려주고 그 왕권에 물려주는 그 모습 속에는 신앙과 순종과 섬김의 자세로 물려주는 것.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역대상은 마무리를 하는데, 이 역대상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다윗의 이야기가 주가 되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지금은 좀 황폐한 그런 땅의 모습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과거에 다윗 왕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주시고 이러한 것을 주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느끼며 그런 정체성을 마음에 지니며 힘을 내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역대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도 희망과 격려를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지금까지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진짜 더 중요한 시간은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보다도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더 중요하죠. 남은 시간,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퇴장을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더 배가 돼서 아름답게 평가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아름답게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반대 방향의 삶으로 달라진다면 지금까지 아름다움이 완전히 그 아름다움을 배제하게 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남은 세월인 것 같습니다. 남은 세월. 우리의 인생이 어느 시간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남은 세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내가 잘해보겠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잘해보겠다는 결단과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끝까지 인간으로서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은 제대로 믿고 가겠다, 제대로 믿고 살겠다,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 안에 살겠다라는 다짐과 그런 삶의 여정을 해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진짜 아름다운 인생으로 퇴장하며 그 퇴장은 아름다운 퇴장이 될 것입니다. 이런 퇴장을 함께 이뤄가는, 그리고 아름다운 평가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